스가랴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에서 오늘 12장까지 교재는 6652페이지 보시면은 양쪽 가로 3번에 나오는데 11장에서 12장까지가 바로 심판에 의한 바로 회복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회복해 준다. 그래서 아마 자주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회복할 바에야 뭐 때문에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케 하실 바에야 성전,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왜 다 헐어버리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서 정말 죽여버릴 바에야 뭐로 또 구원시키느냐. 이 대답을 신학 자체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신학 자체가.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내용만 훑어가는 그런 선에서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목사님들한테 예정론을 강의하고 났더니 어느 분이 차 안에서 그걸 들었던가 봐요. 다. 그러니까 듣는 분들은 우리는 지금 숫자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렇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왔어요. 목사님 그 예정론의 당위성 중에 교리적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성경 신학 전체를 갖다가 배경을 까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예정론을 하든 성경적 기독교를 강의하든 무엇인가를 하든 율법과 그리고니 등등 어떤 내용을 해도 성경 신학이라고는 전체적인 구도가 그 속에 다 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통합 학문이 되지는 거거든요. 아까 집사님께서도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신관 등등 말씀하시죠. 가치관이니 또한 여러 가지 역사관이니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일반 학문에 다 있잖아요. 인문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제가 그래서 한 40대 초반에만 이 성경신학을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그 당시에 아마 물리학 한번 전공하고 싶었다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물리가 터져버리니까. 이게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우주과학하고도 연결이 되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어느 권사님 따님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뭘로 받느냐면 이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엄청난 이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학위를 지금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 초청을 하고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이게 대단한 거죠. 그분은 공부하러 가기 전에 독일에 있으면서도 성경신학을 1시간씩 꼭 강의를 듣고 가고 지금도 강의를 듣는답니다.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 박 교수님에게 조달을 요청하면 여기서 이제 책도 보내주고 이제 인터넷에서 보내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성경신학에서 얻은 거거든요. 이게 의학도 나오고 물리학도 나오고 인문학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도 인문학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인문학 해봤자 대학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으로 박사학위나 학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받는 직장에 갈 수 있느냐. 그쪽으로만 전부 지금 몰아가고 경제발전 쪽으로만 놀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텅텅 비게 되고 결국은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어디다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돈 벌려는 욕심에다가 그 다음 돈 벌어서 즐기려는 쾌락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귀신 내쫓는 축제에 젊은이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압사해서 100여 명이 넘게 죽어가는 이런 처참한 오늘의 현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얼마나 정말 중대한 시기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고 세계교회를 향해서 온 세상, 인류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이 진리를 보급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에 대한 회복 예언하면 우선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했으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데 그때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거 따먹어라 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이놈 한마디만 하면 또 끝이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 귀중품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려고 장난치려고 할 때 할아버지가 이놈 하면 딱 놓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했으면 오늘 이 고난 많은 세상 우리가 이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언제쯤만 가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겠지 안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러면 또 문제가 그 다음 또 생겨요. 그걸 해결하고는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예를 들면 장가를 갔다 장가 갔으면 이제는 할 일 다 끝났다. 할 일 다 끝나기는 뭘 할 일 다 끝나요. 자식 나면 병신 낳지 않을까? 손가락 제대로 생긴 거이 나올까? 혹시라도 병을 하는 거 나오지 않을까? 저것들이 자라다가 전쟁을 만나지 아니할까? 계속 걱정이죠. 지금 어떤 분들은 막내딸 시집 보내니까 축하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쳐다보면 안쓰러워요. 자, 저거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아놓으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정말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면서 승리생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폐허적제 가서 앞사닥에서 죽으면 그것처럼 얼마나 또 고통스러워. 세상이 다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얘기거든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자녀도 가정도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세워놓아야. 둘째 놈은 죽어도 안 간대요. 둘째 놈은 난 결혼 안 하려고. 세상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막 고생투성이거든요. 학부모들 모아도.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 많은 세상에다가 그렇게 당신의 형상처럼 만들어 놓고 아름답고 좋다고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선악과 그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자식 방에다가 쥐약 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이들 잘 자라는 아이들 방에다가 농약 묻은 사과를 놓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심판에 의한 회복을 한다. 다 잘못하게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못된 지도자 세워요. 아주 못된 지도자를 세워서 못되게 백성들을 잘 만들어요. 못되다고 또 다 때려 부셔요. 죽여요. 그리고 붙들려 가게 만들어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꼭 오늘 명심할 핵심 내용 하나 보십시다. 6655페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그 밑에서 제일 밑에서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백성들은 그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란.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패한다. 이방 민족이 다 패하고 해서 패한다. 그런데 그게 예언하자마자 당일에 그게 그냥 바로 그날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게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 결국 그거 알게 하려고. 안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심판 받아서 그 다음 받고 나면 내가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여요.
안 믿는데, 그 말을 안 믿는데. 그 말을 믿으면 왜 믿는가? 아,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 만나면 그거 아니에요.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고. 그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비교적 정함이 있잖아요. 마음에 딱 마음에 무게가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무게가 딱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집회에 참석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바라는 제가 목표하는 목표의 모습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한테 어느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누구 편이요? 그래서 뭐요? 아, 장로님은 박 목사 편이야, 김 목사 편이야? 내가 그랬더니만 아무 편도 아니에요. 낫더라 그래. 아무 편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책을 펴주어요. 교재를 딱 펴주는데 머릿말에다가 거기다 딱 써놨더라고요. 딱 써놨는데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머릿말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죄인의 눈으로 정말 성경을 보고 연구를 했다는 내용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목사님 편이 왜 됩니까? 목사님도 나왔던 똑같은 죄인인데 그 말이죠. 그 말 들으니까 야, 내가 제대로 가르치기를 가르쳤다 싶으니까 좀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그러나 제가 늘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목회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모든 성도가 목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목사의 인정을. 그럼 목사는 좋죠. 인간적으로는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전화다 뭐 한 통화 해주면 뭐 좀 더 좀 가까이 해주고 그러면 뭐 좋아하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고 뭐 하다못해 뭐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보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회복을 해 주시는 이유는 당신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의 지식이란 유한한 지식, 상대적인 지식, 이성도 상대적인 이성, 기능도 상대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이 좋은 동산에서 살려놓지 않고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해서 내쫓아가지고 심판하고 내쫓아서 심판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서 또 살려내잖아요. 성령물 해가지고 우리 교회 고백론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말씀으로 불러서 거듭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게 해서 성장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딱 오는 것은 하나님이 또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는 교육과정, 과제 하나가 지금 주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는 얘기예요. 100%. 살다 보면 말씀 깨닫고서는 욕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 잘 경외했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생일잔치를 하니까 그 잠깐 잔치 기분에 축제 기분에 그만 마음이 허투루 갔을까 봐서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릴 정도면 매 신앙 정도면 사실 심판도 필요 없고 회복도 필요 없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까닭 없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이 다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왜? 마지막 고백 하나 나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식으로 고백을 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자랐잖아요. 성장하지. 결국은 이 세상 사는 것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한 성장 과정이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이 불러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우리는 기어코 이 땅에다가 내 이름으로 뭘 이루어놓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긴다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이 속세에 속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기가 고달픈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깨달으면 고생해도 살만하고 형통해도 살만하고, 그래 바울이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산다. 제가 요즘 강의를 나가잖아요. 어느 설교연구원, 레마 설교연구원에서 한 학기 강의를 이 성경신학을 강의해달라고 해서 갔죠. 나는 강사료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강사료를 주는 거예요. 가면 갈 때마다. 야, 이 돈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거 쓰게 하나.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들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짜장면 먹을 수도 없고, 한번 가위 끝나고 나니까 저기서 쏘가리탕을 사주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기 계신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생기자마자 사드렸죠. 그 다음 이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또 오셔서요. 그래서 아이고 복날 항상 생각은 하죠. 목사님들 내가 정말 복날 삼계탕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돈 들은 김에 삼계탕 사드렸어요. 그때 또 가면 또 주잖아요. 그 요즘 이제 또 갑자기 국제사이버신대원에서 교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 당장 그 돈으로 교재를 사서 기증을 했죠. 했더니 문서선교에서 우리가 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여기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욥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시련을 겪게 만들고, 또 솔로몬도 돈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돈 구한 게 아니잖아요. 지혜 주세요. 근데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돈까지 몽땅 줬다 이거예요. 거기 왜? 시험이다니. 내가 그걸 늘 마음에 의중에 담고 살죠. 돈이 들어왔다, 돈이 여유가 생겼다. 이거 왜, 하나님 왜 그러셨나? 그래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밖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몇백 억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안중앙교회가. 어느 부자가 와서 몇십억을 했습니까? 몇 억씩 연보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 준 거 아니에요. 그래 겁을 낸 거예요. 그게 화근이다. 이거 화근이다. 맞잖아요. 화근 됐잖아요. 가정경제가 여유 있다고 해서 복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개인의 호주머니에 용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기 위해서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줄 수 있고, 내일 모레 다음 달 초에 날들어 네팔을 같이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선교 전략상 일단 가서 좀 살펴보는데 가자고. 그래서 내가 가서 강의를 꼭 한다면 모르지만, 강의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선 가서 지금 거기 목사님이 요청한다니까 가서 이제 사망 분석하는데, 가능하면 젊은 교수님하고 좀 동행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혼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또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좀 용돈을 경비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라고 나한테 용돈을 좀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가게 열심히 나가잖아요. 안 걸 돈 주는데 나가겠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심판 안 받고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주어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심판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타락하게도 만들고, 타락했다고 또 때리기도 하고,
때리다고 하고 싸매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표는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나 살아있다. 내가 주권자고 전능자고 내가 신실한 자고 자비로운 자고 내가 영원한 자다. 그거 하나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거 이제 제가 왜 이걸 번복하느냐면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성경신학을 통째로 그냥 쫙 다 얘기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대목에서 새 지도자를 하나님이 때려 부수고 뭐 어쩌고 했다는 거 쭉 공부하는 거 물론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그 내용을 알아야 지금 제가 말하는 원리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비난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름대로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분 나쁠 거 뭐 있어요. 다만 나만 죄인이 아니라 당신도 죄인이야. 정 배가 아프면 그렇게 얘기는 해도 배 안 아프면 그 얘기도 필요 없어요. 나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할 거고 내가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라고 할 거고 나 무시하니까 내 못난 놈이니까 무시하는 거 당연하고 이것이 성경신학을 깨달은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다. 문제는 형통할 때 조심하라. 많이 들었죠? 여러분 몇십 년 전부터 많이 들어서 형통할 때 조심하라. 돈이 여유 있을 때 또 건강할 때 또 가정이 평안할 때 오늘은 그냥 오늘 주일 지나가면 단풍 구경 못 간다. 내가 강의하면서 몇 차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 빠지고 우리 전 가족 단풍 구경 가자. 그리고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건 적혀버리고 단풍 구경으로 가. 그게 과정이죠. 그거 뭐 그런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빠져들어서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감이 없고 마음이 안착이 안 되고 마음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퀘어 축제 갈 수 있잖아요. 퀘어 축제가 아니죠. 이번에는 헬로우의 축제라고 그러죠. 그 귀신 내쫓는다고 막 꽃갈 쓰고 막 귀신처럼 막 화장하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막. 아니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귀신이 나가지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요 그래. 자 그래서 11장 1절로 17절 보면 멸망의 선언, 멸망한다는 선언 및 목자들과 한 목자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 못된 목자가 되게 만들어요. 백성들을 다 늑탈해 먹고 백성을 다 팔아먹고 다 여러분이 미리 읽어봤잖아요. 팔아먹고 돈 받고 팔아먹고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아니 그러니까 제일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이제 예민해졌다기보다도 이제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성장해서 많이들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하기 때문에 더 나도 이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목회자가 교인들을 잘 성경으로 가르쳐 놓은 다음에 야, 저 일은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소원이 있어. 이 소원이 있어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성령께서 자기 자신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일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다 따라다녀요. 내가 그렇게 제일 이번 우리 장안중앙교회 몇 년 전 사태에 마음괴로운 게 뭐냐면 그냥 모든 목사님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나가니까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했죠. 장로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불만을 그렇게 하더래요.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했죠. 그러니 나는 몇 번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하자고 해도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해. 나는 그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받는 거지 어떤 결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 집이 하나님 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 없다면 우리 잔디밭 해서 잔디밭도 우리가 없으니까 아니면 어느 새 집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게 되져야 아름다운 건데 교인들이 성경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 말씀 잘 순종해야 된다. 이게 주의 종이 연보하라고 했으니까 신문에 후원금 내라 하니까 후원금 내고 방송사에 후원금 내라 하니까 후원금 내고 뭐 연구원들 연구비 좀 후원해 줘라 하니까 하고 이런 바보 멍충이들이 언제.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죽었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아라.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1990년도에 교인들 한 50명에서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날 전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 연구해서 가르쳐달라.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 쓰기 시작했고 1990년도 그 전까지는 자비량이었어요. 매일 나가서 출근해가지고 푼돈 벌어다가 그때 교인 수가 적어도 한 240명 모이는 작년만 아이들은 100여 명 이상 모여서 또 교육관에서 그런데도 봐달라고 안 했어요. 자원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정치적인 헌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동회 처리해서 한데 반대자들이 있는데도 자꾸 내 목회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밥을 먹고 살아야 돼? 눈칫밥을 왜 먹느냐 이 말이에요. 반대자들이 다 들려요. 누가 이번에 목회비 삭감하자고 막 주장하고 나왔다. 그런데 어느 장관이 무슨 소리야! 혼자 다 하는 거야. 무슨 다 둘러가지고 통과됐다고 그러니까 나는 참 괴롭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참 편하네요. 아마 억지로 연보하는 분들도 없고 누가 한번 목사가 하란다고 하고 또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거 참 안타깝죠.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나한테 인정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하나님은 과정이 있어요. 성장 과정이. 심판을 하고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단 말입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일단 포로에서 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성전 다시 짓고 평탄하게 나갈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고레스가 파사가 정말 바벨론을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너희들 다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들 신에게 제사하라. 이럴 때까지만도 참 좋았죠. 그거 다 왔으면 그대로 성장해서 왕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되죠. 안 그래요. 돌아와서 주전 500년 좀 지나가지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으면 500년 동안 주전 500년 전부터 계속 오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헬라 제국 시대에 파사가 망하고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서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을 다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중간에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애굽을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시리아 등등 이게 이제 남왕조고 헬라 남쪽 그 신하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다음 북쪽은 이제 그 마게도냐를 비롯해 터키 이 부분 전체를 이제 점령하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누가 괴롭혔느냐면 결국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 중에 제4세가 무자비하게 잡아 죽이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적을
세워놔요. 왜? 키우려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 이거 건물 지었으니까 이제는 철철이 단풍 구경도 차가나 버스 한다 사가지고, 목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스 사가지고 중심 멤버들 다 버스에다 태워서 막 단풍 구경 시키고, 봄에는 꽃 구경 가고, 어디 해외여행도 가고, 부리져가지고. 그 재미로 교회 생활하거든요. 저도 그런 시대의 목표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꾸 그렇게 뭐 여전도에서 만들고 뭐 전도회에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목사가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싹 없어버리죠. 다 버스도 다 없어버리죠. 예, 지금 현재 오늘 오전 시간 우리 박홍기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다져지고 점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벽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좀 염치 없었던 일이 뭐냐면 딱 교족부 만들어 놓고 딱 이름 올려놓고 사진에서 내가 일일이 붙여서 이게 우리 장안중앙교회다. 가두리를 만든 거죠. 가두리. 다 가두리. 가두리 양식장 있잖아요. 바다의 고기를 잡아다 넣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키워서 잡아먹고 회쳐먹고 하는 게 가두리 양식장인데 그 지단계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동역자 협회에 이거는 건 뭐 장안중앙교회다, 먼 교회다 이렇게 해서 벽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리스도한테 한 지체인데 같은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의식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제 의도였거든요. 의도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개교회의 이 담장은 좀 많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가두리가. 그 보니까 주부에도 보니까 저 멀리 사는 남의 교인들이 여기다가 연보를 하고 뭐 이렇게 연보한 명단이 들어오고 그래요. 아, 이제는 이분도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구나. 연보를 과거에는 그러잖아요. 본교회다가 연보해. 본교회다. 이게 바로 지난날 교회. 과거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거였고요. 다른 교회다 연보 절대 못하게 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장안중앙교회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에 내가 연보를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사명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합력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해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심판했잖아요. 막 갈라놓고 막 어려움 겪게 만들고 이것도 하는 심판이죠. 누가 이거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요, 정말 2,000평 대지에다가 건물 큰 거 2개 꼭 주세요. 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되니까 한 건데,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화근이다. 시험이 온다 그랬는데 시험 왔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알 거 아니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 알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파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회복이 돼서 왔는데 다시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서 헬라의 못된 지도자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4세가 들어서 유대인을 얼마나 학대하고 유대인을 잡아다 죽이고 성전을 다 막 회파하고 이런 장난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또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백성들 늑탈하고 그 백성들 거 다 뺏어다가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갖고 와야지 안 가지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러고 다 뺏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그 짓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만 놔두겠어요. 한국교회를 키우시려면 심판을 해야죠. 그렇게 심판을 하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한 나라도 그렇지만 한 교회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한 단체도 한 개인의 가정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망한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든지 그냥 와서 어려움을 가서 토로하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냥 주저앉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버텨.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권면하는 것도 다 이런 말씀에 근거 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안 둬요. 키우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돈 벌어서 가대 이루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좀 사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망했다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매 맞고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을 일이 있어서도 매를 때리지만 매 맞을 일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결국 더 성장시켜가는 욥의 경우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모로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서 또 성장시키기도 하고 잘못하게 해서 때려가지고 성장시키기도 하고 그 원리가 지금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11장, 12장까지. 그래, 아까 그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죠? 그 6665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여호와의 말씀. 제가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공하잖아요. 성경을 전공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걸 믿게 되려면 그냥 내 말만 듣고 맞아. 아멘. 확실히 믿어주면 좋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랬지만 뭐 나한테도 그럴까? 잘 안 믿어져요. 그걸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락하게 해서 회복시켜줘야 되겠죠. 망하게 해서 흥명하게 해줘야 되겠죠. 병들게 해서 낫게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는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5절로부터 17절 그 이전 6656페이지 밑에 보면 15절로 17절 위에 부분 그 부분에 보면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장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가르다가 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작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승리의 날에 백성이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보셨죠? 이게 이제 바로 이것도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런 장면도.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1절로 6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침공해 온 이방 대적들을 쳐서 멸하고 승리를 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막 침공해 왔는데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발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고 이쪽 넘어와 보면 6659페이지 넘어와 보면 그 밑에 문단 밑에서 10번째 문단이 10번째 줄 나오죠. 줄 바꾼데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야.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오는 걸 다 전부 다 섬멸해버리고 독립을 해요. 유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유다의 마카비 가문이 있어서 마카비 가문이 통치를 했는데 그게 주전 165년에서 135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년 이쪽 저쪽 그 시기에 유다가 이제 독립을 해요.
이게 회복이죠. 이게 완전히 이방 민족에게 다 팔려가고 찢겨가고 붙들려가고 바벨론 포로 때 말고 다시 토로에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또 붙들려가게 다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는 또 막 전부 이방 민족 쳐들어오니까 그걸 다 섬멸해버리고 승리해서 유다가 독립하잖아요. 150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1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시대에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 실제 지상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를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증거한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보내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뭐 솔직히 무슨 교족부도 정확하게 해놓은 것도 없고 뭐 신방전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투표하고 유임식하고 취임식하고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누가? 성령께서. 박용기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김 교수가, 박 교수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는 걸 우리 눈앞에서 보잖아요. 눈앞에서. 안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해서는 성경 공부가 없으면 벌써 문 닫았어요. 벌써 문 닫죠. 성령께서 견고하게 자꾸 늘려가잖아요. 범주를 자꾸만.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 박 교수님이 아마 한국의 저명한 박사들, 신학 박사들 연구 모임에서 학술 발표가 있어요. 거기에 일본 타자로 이번에 성경신학을 소개할 수 있는 강사로 신문에 나잖아요. 이번 신문 보시면 그 광고지에 보면 일본 타자로 딱 박홍기 교수가 이렇게 딱 올라 있어요. 그때 아마 그 소개할 내용이 팜플렛에 나왔는데 아마 그 팜플렛 나오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손에도 쥐어지게 되겠죠. 우리 성경신학 전체적인 그 포괄적 윤곽을 가서 이제 박사들에게 증거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박사들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 전쟁을 이기게 되겠죠.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대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지 선악과를 왜만 모른다니까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뒤죽박죽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얘기 들으면 다 우스꽝스러운 얘기들만 오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아까 우리 집사님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까지,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뭐 세계적인 인물도 아니고 잘난 놈도 아니고 명문가 자식도 아니고 세상 촌뜨기에 우리가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방앗간 2층에서 시작된 형편없는 가난한 동네, 장안동 제일 가난한 동네 아니에요. 저 뚝방에서 몰아다 붙인 동네. 그 동네에서 시작된 교회를 하나님이 키워서 오늘날 세계교회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오늘 지금 네팔 가는 분도 그거예요. 세계교회로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신학으로. 또 여기 사이버 신대원도 지금 신대원의 그 중심 분들이 교계 가장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들거든요. 은퇴는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집념이 뭐냐면,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사장님이 세상을 떴어요. 살아계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뜨게 하니까 누가 열심히 하면 이제 나머지 양반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누가 어느 분이 이사장이 돼야 우리 국제 사이버 신대원이 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국제 사이버 신대원은 한국교회 목사들 재교육시키자고 하는 것이 지금 꿈이거든요.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번에 통합측에 계신 목사님이 통합측 거물을
신대원 이사장으로 모시자고 그렇게 해서 만난다고 그러는데 아직 소식을 못 들었어요. 이번 주간에 무슨 소식이 오겠죠. 일들을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자나 깨나 그 생각뿐이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시키셨사오니 적재적소에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